에베네셀이란 뜻은 오늘 12절에 읽었던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기. 근데 여기는 시제를 볼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볼 때 지금, 현재를 말하죠. 현재,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란 이 여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살아있는 그 시점은 여기죠. 자,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는 시점, 시제가 어디예요? 현재죠, 현재. 여기. 그러면은 10년 전에도 내가 그 시점에서는 여기. 앞으로 우리가 10년 후에도 여기.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 우리가 임마누엘 인사법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란 과거 시제, 함께 하시고란 현재 시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미래 시제를 갖지만,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여기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항상 현재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돌은 도움의 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항상 여기까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점 속에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지금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과의 항상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셨냐? 선지자 사무엘을 세웠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도자를 세우셔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도움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알려주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연결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누가 돼야 될까요? 아니, 목사님만 돼야죠.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사무엘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만인 제사장설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는 다 제사장이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기름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으로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성경을 자세히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이제 젠틀 크리스찬이라는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사적인 그리스도는 바로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은 영적인 혈통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해요. 상고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되새김질,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상고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목사님 까먹는데요. 저도 까먹어요. 항상 말하지만 저도 까먹어요. 그러나 까먹는 것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생각해서 잊어버린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지식적인 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선포할 때 이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증거를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도 하나님은, 이거 좀 꺼주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 네가 꺼야지. 하여튼 우리 주사람께 엄청난 성도가 있어요. 이렇게. 하여튼 제가 말하면 그냥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이뻐 죽겠어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왔을 때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죠? 여기 다 증인들이잖아요. 그 수많은 수십 명의 아이들 다 우리 교회를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선포, 이제는 절대 이 아이들이, 독수리 오영재, 우리 5명 있잖아. 이 아이들 절대 놓치지 않고 이 아이들 잘 성장할 수 있게끔 기도하고 훈련되고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 아이들은 절대 우리가 놓치지는 아니라,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 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 하나님이 그 당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이셨느냐,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지난주 시편 2편 7절을 통해서도 내가 영을 전하노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막 뒤집어 자빠지고 랄랄랄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것을 통해서 무슨 생쇼를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잠잠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했을 때 가슴에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이것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까. 그 증거가 뭐니까, 사단이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가지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쭉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또 뭐가 있죠? 믿음의 방패, 예?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완전 무장을 가지고 넌 싸우라는 거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 써있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지금 블레셋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은 13절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항상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밀가부로도 청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한다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의 인물들이 오면 그 성경의 인물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 속에 지금 위기를 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베네셀 도우심의 하나님의 고백은 바로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시고 여호와께서 그 블레셋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우리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하는 신앙,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전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뺏었던 성읍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아멘.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이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앞으로 영원히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회복시켰습니까? 우리는 신분이 회복됐어요. 우리는 원래 뭐죠?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 3장 23절,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4절 죄의 싹슨 사망 너 죽어라고 우리가 오늘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가 있죠.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죠.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러죠. 이 말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사무엘하 9장에 누가 나오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마지막 남은 그 어떤 그 손주죠, 손주. 근데 사울이 이제 멸망당할 시기 때 이제 다윗이 정권을 잡으면 이제 다윗을 추종한 자들이 이제 막 그 씨를 멸족할 때 이제 유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다 떨어뜨려서 절뚝발이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무비보셋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절뚝발이가 됐단 말이에요. 또 저 로드발 암멜이라는 저 아주 목초가 없고 물도 없고 그런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곳에서 유배돼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갑자기 누가 생각하냐? 요나단이 생각이 나. 요나단이 항상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와 친구였던 그 요나단이 생각나는데 요나단의 아들이거든요. 사울의 손주니까. 이제 왕이 평안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그 일가 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따르는 신하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지금 저 시골에서 유배돼 가지고 지금 몰래 숨어서 살고 절뚝발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데리고 와라. 놀라운 것은 이 무비보셋을 왜 데려와서 그에게 왕과 함께 같이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배설하고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주고 사무엘 9장에 다 나오는 내용 1절부터 12절까지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빼앗겼던 성읍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왜 해주셨느냐? 성경은 요나단을 인하여라 해서 요나단을 인하여. 아멘. 바로 이겁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시편 2편 7절 내가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 절름발이가 올 수도 있어요. 정말 가난하고 병든 자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 옛날에 이렇게 언챙이라고 그랬죠. 어찌된 그런 장애인이 올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우리는 똑같이 영혼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등급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을 천대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좀 약간 무시하고 이렇다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하나님이 돼서 그 예수님이 마음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할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쟤도 내가 죄를 위해서 죽었다. 죄를 위해서 내가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기독교가 너무 좋은 게 공평이에요. 공평. 빈부격차가 없어요. 나이 고하가 없어요. 명예 권력도 없어요. 오직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준 마지막 최종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도 집사도 장로도 권찰도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치 이 요나단을 인해서 다윗이 그 친구 요나단이 생각나. 요나단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지. 내가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이 피신할 수 있도록 요나단이 다 보호해주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회복되어 있으니 바로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삶의 회복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14절에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는 거예요. 도로 찾았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민족이 못 사는 것 없어요. 복음이 들어갈 때 광성하게 강대국이 됐는데 이제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활하고 교회가 사라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 최고의 그 권력을 잘했던 미국이 이 세상에 코로나19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강대국이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냐고요. 반면에 대한민국은요, 코로나 똑같은 코로나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 뭐죠? 진단 키트.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코로나 백신 발견하고 치료제 발견하면 이제 무조건 선진국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선진국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래도 저는 정확한 소식은 아니지만 누가 최고 부자가 우리나라에 그걸 투자했다고 그러던데, 네? 저는 그 정확하게 내 뉴스를 보지 못하고 들었던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렇게 됐든 복음을 위해서 강대국을 세우지.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에 설교했지만 씻긴 구슬해요. 그리고 막 동성애를 막 주장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저쪽 인천에 무슨 이슬람 그거를 사원을 세우고 막 그런 짓을 해요. 여기도 주변 오다 보면 가장 큰 건물이 있으면 다 여호와의 증인 뭐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딱 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면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뭡니까? 영적 회복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예배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더욱더 우리가 강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4절 후반부에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샬롬의 축복입니다. 샬롬. 이 축복이 얼마나 굉장한 축복이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너희들이 생각한 세상의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돈으로 인해서 주어진 뭐 행복, 그리고 막 우리 가운데 주어진 뭐 그런 것으로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평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평안이 아니라 곧 나의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시편 23편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이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정말 물질 축복을 받고 막 행복할 때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쫓김을 당하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17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야, 그냥 나는 왕이다 이렇게 삶을 살고 살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웬걸요? 이거는 사는 이거 날이 차라리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다윗이 그 왕권을 잡을까봐 이 사울이 그 정략교련을 딱 시켜가지고 그 사위를 삼았는데 이 왕이 될까봐 다윗은 나가면 싸우면 막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막 그 여자들 그 나팔을 불면서 막 그러니까 야 저놈 죽여야겠다 안 되겠다. 그 죽이려고 막 쫓겨다니고 막 여러분들 다윗이 피신해서 썼던 그 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다 이겼어요. 왕권을 잡고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압살롬이라는 그 자식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저 반역을 일으키고 그 밑에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킬 때도 이 다윗은 내버려 뒀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가서 완전히 전멸할 수 있었어요. 진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도 하나님 뜻대로 내버려 두라. 압살롬을 죽이려고 할 때 야 내버려둬. 근데 지가 상술이 나면 걸려서 죽잖아요. 사울도 어떻게 죽습니까? 자살해서 죽잖아요. 사울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잖아요. 왜 다윗이 그랬을까요? 내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샬롬의 이 마음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 평화의 마음이 있으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 주사람께는 큰 부자도 없고 뭐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없어요. 만나면 다 아이고 샥신이 아파요, 못 아파요. 이거 제가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오늘 당뇨약 안 먹었네요. 그러고 오늘 오른팔이 안 들어가고 왼팔이 안 들어가고 그게 뭔 상관이냔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에베네셀 도우심의 하나님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항상 평화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화는 바로 어디서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면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주셔요. 그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어찌 독사굴에 어떻게 이 아이가 손을, 아이는커녕 우리도 손 못 넣잖아요. 사자굴에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서 들어갔을 때 그 독사에 걸려도 죽지 않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이건 신이다라고 막 그랬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사자가 어떻게 밤새 그냥 다니엘하고 친구처럼 지내죠. 그래서 그런 사자인 줄 알았더니 똑같은 사자인데 모함했던 자들을 땅에 떨어뜨린, 세상에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다 잡아서 뼈까지 으스러뜨려 버렸어요. 진짜 사자죠. 그것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똑같은 사자지만 평화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떨어지기 으스러져서 지옥의 경험을 하잖아요. 이 평화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과거에도, 현재, 제가 서론에 시제를 얘기한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에베네셀 도움의 하나님은, 할렐루야, 과거에도 평화의 하나님, 현재에도 과거에도 평화의 삶, 현재에도 평화의 삶, 미래에도 평화의 삶이.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 어디 있대? 천국 어디 있대? 물어봐도 예수님이 야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네 마음에 있지 않아? 이 말은 네 마음에 천국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세상이 되면 안 돼요. 응?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월급이 여러분들이 막 한 달에 사회비를 막 150, 200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냥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들,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커피 타주는 거 제가 배울게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커피 타주는 게 제일 나기. 그래서 우리 집사님 어떻게 먹고 우리 권사님 어떻게 먹고 다 알아요. 우리 권사님 또 늦게 드시니까 미리 해놓고, 우리 사모님 또 얼음을 넣어야 된다니까 하고, 또 우리 문정은 집사는 또 찬 건 절대 못 먹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거 준비하고, 우리 또 권성욱 집사님은 겨울이나 여름이나 항상 아이스. 이게 진짜 제가 좋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리스타가 돼가지고. 그럼 제가 바리스타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강단에서는 또 목사죠. 청소하면 청소부 될 수 있고, 교회 전기 만지면 전기 고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삶 속에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권사님, 제가 그냥 다 식은 호떡 10개를 주는 게 낫겠어? 금방 나오는 호떡 하나를 주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딱 금방 나오는 호떡을 주면 좋지, 뭐 다 식어가지고 탱탱 붙어가지고 뭐 10개가 딱 붙어가지고 떼어먹고. 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백날 남의 간증할 필요 없어요. 백날 남의 간증할 필요 없다고요. 뭐 누가 그랬건 저랬건 그건 그쪽이 간증하는 거고 그쪽에서 하는 거고, 나는 내 삶 속에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먹고 살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수입이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헌금 다 뻔하잖아요. 근데 왜 국가에서 100만 원 줄까? 근데 여러분들 그건 단순히 다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니까 100만 원 주고,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이게 다 간증한 거잖아요. 우리 아는 집사님이 자기가 수입이 됐다고 6개 귀손정하는데 제일 먼저 내가 생각나 또 100만 원 보내고, 뭐 난 진짜 막 돈을 주네. 엊그제도 음향하러 갔더니 그 목사님 까짝까짝 했는데도 20만 원 주네. 그래서 기분 좋게 우리 집사람 멋있게 10만 원 딱 줬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매달 100만 원 줄 것도 아니고 가끔 10만 원 주는데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에베넷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이 사실을 담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너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타고 흘러 넘치잖아요. 아멘. 이것도 15,000원 주고 지금 5년을 입네. 근데 이걸 입고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멋지대요. 예? 아멘. 멋지잖아요. 뭐가 중요하냐고요. 내가 원래 지난주에 권 집사가 준 신발 신었는데 오늘은 있는데, 신발 멋있기만 하면 되지 뭐 남의 거 신고 누구 거 신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삶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의와 평강,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행복하세요. 해피바이러스를 여러분 펼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맨날 인상 쓰고 힘들고 어렵다는데 그럼 주변이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데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네가 선교하고 네가 주를 위해서 살라는 거지 남의 거 훔쳐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응? 아우 나는 11조를 막 100만 원 1000만 원 하고 싶어. 그래 은행을 털자. 그래서 은행을 털어서 한 30억 훔쳐가지고 3억 11조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다 연세 드셔가지고 국가에서 나오는 돈으로 11조들 다 하시잖아요. 재벌이 10억 100억 하는 11조나 하나님 보기엔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데 재벌은 30억을 드렸는데 아이고 그냥 요즘이 안 돌아가니까 20억만 하자 이러면은 그것은 정직한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내 삶 속에 그냥 주어진 대로 감사하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 주어진 대로 욕심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대로. 졸다가 딱 걸렸지. 졸다가 이뻐 죽겠어 아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여전히 이 에베네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여전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이전 사건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세요라고 백성들이 부탁을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했더니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주고 평화를 누리고 다 하나님께 주어지잖아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 내 삶 속에 에베네셀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